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죄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5절 말씀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이니.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려는 언약이 단지 그들 앞에 서 있는 자들뿐 아니라 장차 태어나게 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유효성을 확신하라. 자,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지나간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일 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 구약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니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 개씩 주고 만일 과자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두 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렸나요? 과자를 한 개 더 얻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과자라면 하나 더 먹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기다렸다가 그 과자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자,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1절인데 1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결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위험한 것은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거짓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은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와 질투의 불을 내리시고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셔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불순종에도 평안하리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거짓 확신인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심은 방종을 낳고 타협에서 타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내의 가장 큰 이단은 다원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진리를 강요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이단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그러한 명분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11조는 할 필요가 없고 매주 예배도 굳이 그렇게 꼭 드릴 필요도 없으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굳이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밖에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거나 이 거짓된 확신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거짓 확신에 속지 않도록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거짓 확신을 주는 그런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고 거짓 평안과 안위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9절인데 2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된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물을 때에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책에 기록된 저주를 받게 된 거라 이렇게 대답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 버리신 거죠.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와 재앙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길고 상세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만큼 죄성을 타고난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하죠. 우리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상 인물 중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도 그는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죄로 인해서 그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이죠. 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아각을 산채로 잡아왔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모두 살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부분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전부 다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의 가장 큰 고민 역시 온전한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죠. 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면서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뿌리 깊은 그러한 죄의 문제는 이게 사라진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서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겠죠.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은 아직도 먼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돼서도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넘어져 버리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거 정말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포기해 버린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좋아할 일이고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거예요. 비록 염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온전함에 이르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유효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